네, 오늘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세 번째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파트 2 오늘은 파트 2는 분노란 무엇인가라는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그 지금 파트 2에서는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유형의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파트 2는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분노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파트 3은 어떻게 이제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고 파트 4는 어려운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실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챕터 7, 8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노란 무엇인가의 분노의 정의를 이제 챕터 4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는 분노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분노가 무엇인지, 분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분노한지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파트 2를 읽고 또 나눔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불쾌한 감정이나 어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누어 보라. 분노의 문제의 끝에 우리의 깊은 우상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제 정의죠. 파트 2는 정의인데 제목 파트 챕터 4 제목을 보면 분노란 무엇인가 할 때 제목이 그건 좀 아니지라는 이게 이제 분노라는 거죠. 그건 좀 아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건 좀 아니지라는 제목이라기보다 I am against that.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라는 그게 이제 분노의 어떤 정의라고. 그러니까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displeasure, 그런 불쾌한 마음이죠. 그 중요한데 내게는 참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것에 동의되지 않는 불쾌한 감정, 그것이 이제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분노의 감정들을 좀 깊이 좀 인간의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문제 1번에 보면 분노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과 선입견은 어쩌면 분노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은 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연상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노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주로 분노하면 좀 부정적인 분노를 이제 정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분노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분노의 상황이나 상태나 사람이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제목 같이 분노는 악한 분노도 있지만 선한 분노도 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이제 어떤 것이 악한 분노고 어떤 것이 선한 분노라는 그 명확한 구분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분노라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과 선입견이 있으면 그걸 이제 교정해주는 작업을 이제 이 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들으면 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물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나누어 보라. 이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뭐 부모님이 이제 뭐 분노했던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이 분노했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경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할 때 좀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우리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분노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사람 화가 났어. 나는 화났어 할 때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아래는 흔히 말하는 나쁜 분노의 6가지 범주를 소개하고 있다. 목록을 살펴보면서 자신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하고 나누어 보라. 그러니까 6가지 분노의 범주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짜증이죠, 짜증. 짜증이라는 것은 일촉즉발 상태의 분노다. 그 짜증과 불평이 있다가 그게 이제 딱 분노로 이제 그게 촉발되는 거죠. 당신은 쉽게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좀 있는지 좀 돌아보는 거죠. 불평과 짜증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부족할 때 우리 쉽게 짜증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거죠. 그것도. 그리고 막 이렇게 좀 힘이 없을 때 막 이렇게 막 힘 있는 사람은 분노하지만 힘 없는 사람은 좀 짜증 같은 것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나쁜 분노 표출 중에 한 형태가 짜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다툼이지, 다툼. 이거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인데 주로 상대방에게 동의할 수 없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그 감정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원한입니다. 원한. 비트니스니까 원한, 쓴뿌리 같은 거죠. 분노를 오래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불만과 적개심을 장기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을 그걸 원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폭력이라는 것은 분노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파괴성이죠. 자기 기분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 폭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는 이 숨겨진 분노, 이제 패시브 앵거니까 숨겨진 분노도 말이 되고 수동적 분노죠. 좀 수동적으로 이제 분노하는 거.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분노로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분노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분노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내가 분노를 인지하지 못하다고 해서 분노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숨겨진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내면 안에서 분노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우울, 무기력, 비관주의 등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숨겨진 분노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분노하는 것 같지는 않고 폭발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이제 그 자기 내면 안에 쌓이는 거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비관주의 같은 것들도 어떤 분노로 기인합니다.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상실할 때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데 뭔가가 상실했을 때 그 상실했을 때 그 뭔가 상실에 대한 아픔으로 이제 우울이 오기도 하지만 뭔가를 상실했을 때 가지는 그런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진 것에 대한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사실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만들었지?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이 그냥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상실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단순한 상실이라기보다 어떤 분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인 분노,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자기중심적인 거죠. 불만 등의 자기 감정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즐기는 형태의 분노다.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렇게 분노를 탁 표출하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게 있죠. 감정이. 청량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큰 갈증을 일으키고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독선적인 분노를 통해서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순간은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결과, 팀을 하나가 되게 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독선적인 분노. 그러니까 이 6가지 정도로 이제 그 분노들이 표출되는 거죠. 왜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분노를 나누는가? 그냥 분노한다 하면 되지. 자기의 감정에 네임을 붙일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좀 해답을 찾고 바르게 대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노하는 게 분노하는데 이게 짜증인지 다툼인지 원한인지 어떤 숨겨진 것인지 독선적인 분노인지 이런 것도 이 6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감정의 네임이 많을수록 명확한 네임을 자기가 이렇게 지정할수록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그 시편 안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들이 가지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감정보다 더 훨씬 더 프리즘처럼 폭넓은 형태의 감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감정들이 가득 차 있죠. 시편 안에는. 그래서 그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내가 느끼고 다양한 감정들을 내가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재조정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분노하고 말겠죠. 그래서 이런 분노, 나는 좀 어떤 범주에 있는지, 나는 뭐 짜증이다, 다툼이다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아 나는 이런 분노들이 내 안에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자기를 좀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한 같은 거는 제가 많이 오래 쌓아두고 싶지는 않은 그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뭔가를 좀 오래 쌓아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뭔가 좀 힘들고 누군가가 분노하거나 할 때도 그것을 이제 그것이 내 영혼을 침투하면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가져가는 편은 아닌데, 음, 짜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망. 뭔가 좀 그 원망하는 그런, 그때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억울함,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3번은 위에 6가지보다 분노는 더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 있다. 양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주로 있는지 저는 이제 뭐 아까 원망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아무리 분노의 양상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분노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3가지로 얘기하는데, 3가지. 분노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입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도덕적 가치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이 지성,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떤 몸의 훈련을 통해서 된다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노는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인지,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딱 그 가치 판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디스플레이즈, 불쾌한 감정이 있어요. 지성, 감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거나, 굳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행동으로 이어질 만한 암시가 있는 거죠. 참 짜증나네. 그런 식으로 그럼 막 행동을 하듯이.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지, 정, 의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 먼저 우리의 삶에 가치 판단, 부정적 가치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저, 불쾌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문제를 좀 다루려면 분노가 부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해야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환경을 바꾸려고 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해서는 분노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전에 그 실험 같은 건데, TV에서 누가 이제 그 카페에서 남녀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여자는 저 사람이 나를 아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화를 확 내요. 나를 꼬라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보고만 있어도 그 공격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좀 아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그렇게 이제 봐도 그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꼬라봐? 기분 나빠? 저 뭐 날 왜 보지? 라면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되면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왜 나를 자꾸 꼬라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노는 이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시작. 그게 가장 깊은 뿌리라는 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생각과 지성이 무언가 왜곡돼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불쾌하게 바라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인데 그 깊은 뿌리에는 어떤 도덕적 부정적 가치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64페이지부터 보면 84페이지부터 보면 내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84페이지가 64페이지로 보인다. 84페이지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에스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엘리후고 3번은 사울인데 제가 사울의 반응을 좀 실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사울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지성이죠. 가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디스플레이즈, 불쾌함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분노를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방향이 나가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지, 정, 의가 이렇게 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이 부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의 반응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어 보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말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 주목하였다란 말은 젤러시,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이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사건, 지금 다윗과 사울을 이 여인들이 노래하죠.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이것을 같은 어떤 내가 죽인 사람이 천천히고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나보다 다윗이 더 높다는 말이야. 나는 왕인데 다윗은 왕도 아닌데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그럼 결국 제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내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불쾌한 마음이 든 거죠. 사울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할 때 그가 처음 느끼는 가치 판단. 그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시기심으로부터 왔는데 그 열등감이겠죠. 그 삶의 열등감 속에서 무언가 지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시기심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그런 고귀한 자라라는 삶의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신앙이라는 것이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가치 판단과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한 결핍이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 결핍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늘 삶 불행해집니다. 만족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결핍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부족하죠. 늘 얘기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이 더 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족이 일하게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런 어떤 불쾌감 느끼죠.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내가 더 못한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시기심으로 이어져요. 시기심.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죠? 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 죄는 삶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가 막 다윗에게 욕하지 않아도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결국 내 영혼을 계속 침식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왜냐하면 내 삶의 일상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런 감정들은 굉장히, 이 분노의 감정들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육체를 죽입니다. 우리 정서를 마비시키고.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감정? 악한 분노의 한 전형이라는 거죠. 악한 분노의 한 전형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시기심을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후의 반응은 지금 선한 분노의 한 예로 지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도 들죠. 예수님의.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예는 악한 분노와 선한 분노가 함께 나와 있는 예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가치 판단인데 그 자체가 다 나쁘진 않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를 악하게 표출할 때도 있고 우리는 선하게 표출할 때도 있다. 분노 자체가 그 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요한데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이가 선한 분노 중에 하나를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계속 변론을 하죠. 그것이 굉장히 힘든 변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잘못을 저질렀고,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참 죄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자기를 변호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들의 둘 다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엘리후가. 욥기 32장 2절에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분노했다는 거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그 분노했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둘 다 지금 분노하죠.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욥기 27장 17절에 보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하면서 이 분노가 출처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압박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선한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악한 상황들, 그 다음에 악한 의견, 그런 환경들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죄의 뒤에 있는 악에 대한 분노는 이거 선한 분노죠. 그래서 그걸 좀 없애버리고 싶은. 지금 학교폭력방지위원회 회장을 하셨던 예전에 그분은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해서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학교폭력을 했던 사람에 대한 정죄와 그 사람에 대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그런 이 복수를 통해서 어떤 공의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분은 다시는 우리 아들과 같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폭력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회장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는 그의 삶에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악한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굉장히 선하게 표현한 거죠. 굉장히 선한 분노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분노입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을 다 책망하면서 뭔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뭔가를 일을 해내고 싶어하는 삶의 분노를 가진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둘 다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 느끼는가 할 때 그 분노를 가지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지금 욥이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했던 욥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분노는 그들을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지금 뿌리 내린 분노이겠죠. 만약에 뭐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가 분노하죠. 분노하지만 그것은 그 자식을 사랑으로 끌고 오기 위한 분노지 잘못된 행위를 했던 그 자식을 향한 그런 내 감정을 쏟아내는
내 감정을 해결하는,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공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분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네가 당해보라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그의 삶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삶의 분노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분노라기보다 그렇게 만든 악한 세력을 향한 분노, 또 그들의 그 삶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부터 무언가를 돌이키고 싶어하는 삶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엘리오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주고 어디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해서 괜히 얘기했다가 오지랖 떨다가 막 그렇게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적절한 센스와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상아처럼 경우에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적극성. 그것이 비록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얘기하고 그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런 분노가 선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동일하지만 악하게 표출되는 분노, 선하게 표출되는 분노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향해 분노하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주는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책잡았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헬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분노하죠. 안식일 논쟁인데 예수님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했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탄식하며 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할 때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의 분노죠. 그들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삶의 분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행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죠.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잘못되다고 생각하는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제일 잘못됐다 생각한 거죠. 그 무엇을 공모했는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안식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좀 고발하고 그 사람을 좀 책잡고 싶어서 늘 그렇게 봤다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에 가치 판단을 가지고 그들이 늘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다 힘들었고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는데 책 잡히지 않고 자기보다 더 이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죽여버리자라고 이제 그렇게 의논한 거죠. 이게 분노의 끝입니다. 분노.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그런 살인과 마찬가지의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를 지금 이렇게 같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나누어 보라. 분노라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데 잘못되었어라는 그런 그것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에는 어떤 부정적인 그 가치 판단이라는 지적인 가치 판단이 있고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는 정적인 마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이제 그 행위가 있다. 지정의가
분노 안에서는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노할 때도 나는 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좀 돌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누가 이제 영성 일기를 좀 쓰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좀 깊이 돌아보고 하루 동안 있었던 감정의 변화들을 좀 글로 좀 이렇게 쭉 써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강의를 얘가 젊은 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가치 판단이라는 이 뿌리가 선하게도 악하게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분노라다라는 것을 오늘 좀 정의해 줬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분노, 선한 분노를 우리 한 챕터씩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빨리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초급함도 있고 또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도 다 공부한다고 해도 분노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방향을 잘 잡아서 선하게 분노하며 그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